언어심려 함께 보고 있습니다. 36번째 편지입니다. 인선인에게 도는 깨달아 통달함에 있는 것이니 뜻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뜻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도는 깨달아서 통달함에 있다. 즐기고 소비하고 적당히 발 담궜다가 뺐다가 그러는 게 도가 아니다. 근데 누군들 도에 임하는 입장에서 적당히 발만 담그려고 도의 뜻을 두겠냐 라고 하지만 견적은 항상 나오는 거니까 많은 번뇌를 갖추고 있어 생사에 속박된 범부로부터 바로 뛰어넘고 깨달아 성현의 영역에 바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어찌 작은 인연이겠는가. 많은 번뇌를 지녀서 생사에 속박된 범부를 내지는 몸을 색수상행식을 그럼 어떻게 뛰어넘을 거냐, 색수상행식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거냐. 반드시 철석 같은 마음으로 단련해서 생사의 흐름을 끊고 본래의 바른 성품을 알아야 한다. 티끌만큼도 안과 밖에 법이 있음을 보지 말고 가슴 속을 텅 비워 조금도 걸림이 없도록 하면 하는 작용 내지는 작용하는 것 모두가 근본에서 나오게 된다. 걸림이 없도록 할 때 그 작용이 눈을 뜨든 눈을 감든 그 작용이 다 근본에 뿌리를 둔다. 깨닫지 못해도 근본에 뿌리를 둔 건 마찬가지겠지만 걸음걸음에 걸리면서 괴로워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작용하는 거랑 걸음걸음이 근본임을 아는 거랑 근본이 단단해서 능히 일체의 사물을 굴릴 수 있으면 이를 일러서 금강정체라고 한다. 또한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얻는 것인데 어찌 밖에서 구할 것이 있겠는가. 이런 까닭에 옛 어른 스님이 이르기를 이 종지는 그 오묘함을 얻기가 어려우니 부디 반드시 자세히 마음을 쓰고 쓰는 가운데 정인을 바를 정자 원인인을 단박에 깨달아 티끌 세상의 단계와 구덩이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점차 나간다. 만들어 나간다. 이런 단계. 그리고 구덩이 이로부터 즉 모양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거냐. 단계를 이야기한다. 경계를 이야기한다. 아니고 바뀌고 이게 곧 농사인 거고 이게 발전이고 성취고 삶의 의미고 그런 욕계의 세상에서 그건 그렇고 그걸 때려 부셔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단계가 없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을 거냐. 옛 어른 스님은 강 너머에서 부채를 흔들어 부르고 선사들께서 쓰신 가지가지의 방편들이 옷에 털 한 오라기를 불고 이런 것이 그대로 깨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갑자기 입을 틀어막아버리고 주장자로 후려치고 통 밑바닥이 쑥 빠지는 거다. 입을 틀어막아버리고 주장자로 후려치는 것도 이 또한 밑바닥이 쑥 빠지는 것이다. 이는 오래도록 전일 했기 때문에 한 번에 벼랑간 깨달은 것이지 어찌 밖에서 얻은 것이겠는가. 모두가 스스로 증득하고 깨친 것이다. 대매법상 이 마대사에게 마조스님께 마대사에게 물었는데 마음이 곧 부처다 즉심즉불 이 말 듣고 바로 깨달음의 문지방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이로부터 산에 머물게 됐는데 산에 들어가서 자기 시간 잘 가졌다. 20년, 30년. 뒤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비심비불. 뒤집어 버리니까. 이 말을 듣고는 이 늙은이가 사람을 가지고 놀기를 어느 시절에야 마칠 거냐. 그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지만 나는 단지 마음이고 부처다. 라고 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되받아 역습해서 마하대사의 허물을 간파한 것이 아니겠는가. 약산이 대중에게 내게 나에게 한마디가 있는데 송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그대에게 말해주리라. 약산 스님이 찾아와가지고 누군가가 찾아와서 도를 물음에 내가 알고 있지. 내가 대답해 줄 수는 있는데 송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그때 알려줄게. 당시에 만약 그대로 지나치지 않았다면 단지 그를 향해 선지식이 낭패로구나 라고 말해 주었을 것이다. 편지는 이렇게 짧게 끝났습니다. 인 선인에게, 선 수행자에게, 어디에 있는 누군지는 따로 설명은 없습니다. 믿고 해봐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왜 1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저는 제자리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 눈 돌리지 말고 전일토록 해봐라. 인연이 원호국근 스님하고 인연이 어떠한지는 몰라도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겠죠. 그런데 지금 하는 대로 더 매진해서 해봐라. 그 정도 편지였습니다. 신시자에게, 소임이 시자예요. 믿을 신자 신 이름이. 도를 배우는 요지는 근본을 깊고 견고하게 하는 데 있으니 하루 종일 자기의 근본을 비춰야 한다. 한 생각이 갑자기 크게 일어나더라도 전혀 마음속에 관여치 않으면 원융해서 끝이 없고 몸을 벗어나 텅 비어 엉긴 듯하며, 한 생각 갑자기 크게 일어나더라도 좋은 쪽으로든 괴로운 쪽으로든 간에 상관없이 경계가 크게 왔다. 그럼에도 마음속에 관여치 않을 정도면 융에서 끝이 없고 몸을 벗어나 텅 비어 엉긴 듯하며 하는 바 일체에 대해 일찍이 의심할 틈이 없게 되는데, 이를 일러 현성 본분사. 현성, 그러면 지금 현재 그대로가 본분사다라고 한다 하지만 털끝 하나라도 경계를 일으켜서 그 주제자를 알고자 하면, 주제자, 절대자로서의 주제자든 아니면 야 인과가 내가 오늘 어제에 비해서 정진이 안 되는데 왜 그렇지? 컨디션이 안 좋나? 옆 사람 때문인가? 가지가지로 다 이제 드라마가 궁금해지는 거니까, 이야기가. 그게 다 주제자 궁금한 거니까. 바로 음계에 떨어지게 된다. 또한 견문각지와 득실 시비의 그물에 걸려. 오늘은 이익이 있니? 손해가 있니? 정진으로든 세상 일로든 그 그물에 걸려 반은 취하고 반은 깨어 있으며 수습하려 해도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반은 취해 있고 반은 깨어 있다. 그래 많이 쳐주셨어요. 그래도 수행한다고, 부처님 가르침 궁금하다고 열심히 경전 공부를 하든 선정을 닦든, 그런데 더 깊은 선정 아니면 경전의 뜻에 대해서 더 깊은 뜻을 알고자 한다. 그렇지만 그런 노력이 다 반쯤 취해 있고 반은 또 깨어 있고 이도저도 아닌 전일토록 한다고 하는 게, 반은 한 발은 여기다가 한 발은 저기다가. 도를 배우는 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따져보면 다만 시끄럽게 싸우는 곳에서 이 일을 지니고 다녀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과 같아야 한다. 조용한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경계로부터 얼마나 그러면 자유롭냐, 원융하냐. 또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꿰뚫고 바로 그 자리에서 원만하게 성취해서 어떠한 형상도 없어야 힘들일 필요도 없고 행하는데도 거리끼지 않게 된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통째로가 꿰뚫었다. 그래야 원만하다. 그래야 모양이 없기에 힘이 안 든다. 행하는데도 거리낌이 없다. 장애가 없다. 막힘이 없다. 말을 하거나 말이 없거나 일어나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것이 결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니 자기 때문도 마찬가지고, 문득 털끝만큼이라도 막히거나 걸리는 것을 느끼면 이는 모두
망상이다. 허망한 생각이다. 생각은 이미 본래가 허망하다. 그러므로 바로 쇠쇠낙낙토록 해서 마치 태어공과 같고 밝은 거울이 경때에 걸린 것과 같으며 해는 밝고 하늘은 맑은 것처럼 해야 한다. 근데 나는 늘 구름 꼈고 거울은 늘 흐릿하고 흐릿한 줄 잘 아네. 참 투명한 거울이네.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하며 한 번 가고 한 번 오는 것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 자유자재하도록 놓아버려라. 법에 속박당하지도 않고 법을 벗어나 구하지도 않으면 법에 속박당한다. 열심히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때려잡는 것도 아니고 불법이 됐든 이제는 무슨 법이 됐든 어차피 다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경 잘하면 됐지. 이거를 어떻게 내 걸로 만들 거냐 내지는 갖다 버릴 거냐 그것만 내려놓아지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덩어리를 이루는데 어디 불법밖에 따로 세간법이 있고 세간법밖에 따로 불법이 있겠는가. 이런 까닭의 조사는 역대 조사는 직지인심하였고 마음을 바로 가리켜 보였고 금강반야는 사람이 상을 떠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니 비유하면 장사가 팔을 펴고 굽힐 때 다른 사람의 힘이 필요치 않은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오랫동안 요지를 잘 살피면서 스스로 한 걸음 물러나 몸소 참구해라. 스스로 한 걸음 물러나 몸소 참구해라. 진실로 살펴서 깨달은 경지에 이르도록 하면 바로 이것이 생각 헤아릴 수 없는 대선지식을 두루 참내하는 것이다. 부디 진실로 자세히 살피고 힘써 공부하라. 그러면 훌륭한 것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일이 될 것이다. 훌륭한 거니까 해봐. 덕지덕지 갖다 붙여가면서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경계를 벗어난 건 또 그때의 일이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달리 이야기하면 이익이니까 무조건 이익이니까 해봐라. 그런 말들이 다 이제 인과인 거고 빚이 되는 건데 그거는 손지지 입장에서 감당하겠다 해봐라. 아무나 붙잡고 그러시는 건 아닐 테고 원어극근선사께서도 다다음 주 일요일에 선생님 모시고 법회가 있죠. 원만하게 불단불사를 잘 마치고 그러고 선지식을 모시고 저만을 하는 거고 그렇지만 제목은 가나선수행 소제목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근세인 법문을 90년대에 어쨌든 녹음된 거는 방송실에서 다 갖다 들은 입장에서 한국선언 있을 당시에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책임진다. 개별적으로 인연이 원만하고 내지는 조금 부족하고 이거는 또 각자 인연이지만 그럼에도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38번째 조인삼이에게 3입니다. 이때에는 나이가 어리니까 3이겠죠. 그래 편지를 직접 보내신 거예요. 영가가 말했다. 영가 당처를 떠나지 않고 항상 잠연하니 찾은즉 그대를 안아 볼 수는 없다. 앞에도 인용이 되었었던 증도가 여기 주석에 이제 앞뒤 조금 더 나와 있는 거 보면 회방도 할 수 없고 칭찬도 할 수 없으며 본체는 허공과 같아서 한계가 없도다. 당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담연하니 찾은즉 그대를 안아 볼 수는 없도다.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나니 얻을 수 없는 가운데 이렇게 얻을 뿐이로다. 다만 잠연한 편지로 돌아와서 맑고 고요한 바로 그 자리에서 양변을 꺾어 조용하고 평안토록 하고 부디 지혜를 지식과 이해를 내어 구하거나 찾는 것을 삼가라. 조금이라도 구하기만 하면 바로 그림자를 잡는 것과 같다. 가짜를 모조품을 그럭저럭 흉내낸 걸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드라마를 손에 쥐는 거다. 자기가 드라마 좋아가지고 쥐는 줄도 모르고 쥐어놓고는 나중에 원망한다 또. 이거 불법이라 해놓고는 왜 앞뒤가 안 맞냐. 마조가 이르기를 마음이 바로 부처다라고 했고 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이르기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며 어떤 것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동사는 이르기를 동사 마음은 부처가 아니고 지혜는 도가 아니다. 칼이 떨어진 지 오랜데 그대는 이제야 뱃전에다가 칼 떨어진 자리를 새기는구나 라고 했다. 인과로 원인 결과로 그럼 나는 이거는 참 지혜롭다. 원인 결과가 딱 들어맞는다. 이미 그러면 그 인과의 연결이 다 각주구검이다. 앞뒤가 그러면은 어긋난 건데 만약 각각의 말을 따른다면 어찌 결론이 나겠는가. 말 쫓아가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쫓아갔다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쫓아갔다가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냐. 말을 잇고 개합해 증득하면 비록 백천억 구절 연설할지라도 하나의 참다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근본을 벗어난 적이 없다. 자, 어느 곳이 참다운 자리이겠는가? 싫죠. 하도 가짜에 속고 실망하고 이제 지쳤다. 진짜는 도대체 어디 있냐 뭐냐 알려주세요. 송아지가 자식을 낳으면은 그때 알려줄게 이제 이러면 침을 뱉고 갈란지. 대매가 말하기를 그대는 다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해라. 심부름꾼 보내가지고 마조 스님께서 자 요렇게 한번 흔들어 봐라. 거꾸로 말해가지고 뭐 어른 스님이 대매법상 입장에서 그렇게 또 거꾸로 된 말씀을 하시려면 하시고 나는 그래도 바로 마음이 곧 부처다 즉심즉불이라고 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찌 참되지 않겠는가. 철저하고 확실하게 이르러야 하고 모름지기 몸소 깨닫고 몸소 보아야만 한다. 그러면 자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속지 않게 될 것이다. 정말 지쳤다. 더 이상 속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아닌데 너는 아직 한 10년은 더 속아야겠는데. 39번째 편지 민지고의 지고는 선사에서 절에서 주로 금전의 출납을 맡은 소위 곡간고이고 근데 알지자예요. 금고라고 안 하고 지고라고 해요. 민선인은 금관 대자사의 민선인 당신은 이겠죠. 편지 받는 사람이 지금 민지고 금관 대자사의 전법사인 소율사의 법손이다. 자사 및 나라 일꾼 뭐 이런 식으로 이가 그러면 높은 고위 공무원인데 한마디로 대자사는 이제 그러한 대자사의 전법사다. 법스승인 소율사의 제자 아니냐. 그런데 열심히 수행해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머리를 깎자마자 바로 가업을 익히며 사분율을 배웠는데 율사의 제자니까 사분율 비국에 배웠는데 얼마 안 있어 폭언을 던지고 계율법을 벗어나 스스로 청정코자 했다. 이에 석장을 어깨에 걸머쥐고 남쪽을 다니면서 서쪽에서 온 종지를 탐구했다. 계율을 열심히 수행하다가 요걸로는 이제 부족함을 느끼고 스스로 청정코자 했다. 계율에 그것 또한 모양이니까 거기에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협산에 이르러 서로 따르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함께 도림사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협산 선회 하고 같이 수행을 했다. 내가 원호극근 선사께서 장산의 주지를 맡았을 때 참례하여 묻는 것이 너가 와서 묻는 것이 더욱 견고하고 확실해졌다.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편지의 시작이 깨달음에 대한 참고는 능히 스스로 지혜를 떨쳐버리고 온전한 기로 바로 꿰뚫어야 하는 것인데 매번 인연에 따라 서로 주고받을 때마다 한 번에 바로 끊어버려
잠옷 공부가 쌓였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이 근기로 더욱 부지런히 힘을 쓰고 마음을 쉬어 더없이 깊은 곳에 이르러야 한다. 잘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돼. 더없이 깊고 오묘한 곳도 없고, 더없이 깊고 오묘한 곳도 없고 오묘한 것도 없으면 크게 쉬고 크게 안온하여 덜끝만큼도 움직이지 않고 다만 한가로운 곳을 지킬 뿐이니 성인도 범부도 헤아릴 수 없게 된다. 또한 만덕도 가져오지 않아야 만가지 덕행 어떤 선업공덕이 갖다 붙지 않을 정도 되어야 그런 다음 바로 주머니를 맡길 수 있다. 더없이 깊고 오묘한 곳도 없고 오묘한 것도 없으면 오묘한 곳, 오묘한 것 이런 더 깊다, 오묘하다 이런 게 어디 갖다 붙일 데가 없다. 그러한 가운데 그러면 성인도 내지는 범부도 헤아릴 수가 없다. 당연히 만가지 덕행이 선행이 마찬가지로 갖다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드라마를 인과를 욕개새끼 무새끼를 마군이 지배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만들 수가 없다. 암두가 이르기를 경계를 물리치는 것이 상 윗상자. 여기서는 물, 사물, 물 경계라고 모양을 물리치는 것이 상, 모양을 쫓는 것은 하, 중간을 안 뒀다요. 뭐 지금 앞뒤는 몰라도 또 한 구절만 보면 상 아니면 하다. 중간은 없어. 적당히 그래도 이렇게 내가 정진하고 수행하는데 그러면은 그만큼은 값을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모양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지. 계산기는 그만해라. 그러므로 모든 경계와 모든 인연 나아가 고금의 가르침과 임기응변에 이르기까지 고금의 옛과 지금의 훌륭하다는 그러한 가르침이든 아니면 총명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직관으로 임기응변함이 하늘이 내린 제주다 하더라도 만약 자기 근본이 텅 비어 고요하고 두루 밝아 고요히 비춘다면 나를 간섭하는 어떤 것이 있더라도 금강왕 복음으로 바로 베어버릴 수 있다. 걸림이 없기에 금강왕 복음이다. 허공이기에 늠름하고 신령스러운 위엄으로 일체를 꺾어버리면 늠름하고 신령스러운 위엄으로 일체를 꺾어버리며 물리치지 않아도 스스로 물러나게 되니 하나하나 언제 물리치고 앉아있겠냐. 막히면 그러면은 열심히 애써서 벽을 하나 뚫어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거기에 칭송하고 훌륭하다라고 하고 그런 공식이 아니다. 이것은 물리치지 않아도 스스로 물러나게 되니 어찌 침착하고 또 여유롭지 않겠는가 하지만 만약 근본을 세워 밝히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주저한다면 바로 끌려다니게 되어 짐짓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는데 근본을 세워 밝히지 못하면 그러면 막히면은 당연히 막히는 거고 안 막힌다고 아무리 자랑해봤자 거기에는 의심과 주저함을 피할 수가 없다. 바로 끌려다니게 되어서 짐짓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는데 어찌 남의 말에 끌려다니는 것을 면할 수 있겠는가. 남에게 끌려다니게 되면 근데 자유로울 수가 없다. 늘 속는다. 가짜다. 지극한 돈은 간단하고 쉬우니 오로지 물리치느냐 쫓아가느냐에 딸려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도를 잘 체험하고자 하면 깨닫고자 하면 색수상행식 한번 벗어나 보고자 하면 마땅히 깊이 생각해야 한다. 옛사람은 이 하나의 일을 위해 바로 온몸을 버리기도 하고 눈 속에 서 있기도 하고 방아를 찢기도 하고 심장과 간을 팔기도 하고 다 이제 선사들께서 보이신 이제 모습들
두 팔뚝을 태우기도 했다. 또한 맹렬한 불 속에 몸을 던지기도 하고 일곱 곳이 잘리기도 하며 호랑이에게 밥으로 주기도 하고 비둘기를 구하기도 하고 머리를 바치기도 하며 눈을 보시하는 등 100가지 1000가지의 경우가 있었으니 어렵게 고생하지 않으면 깊이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원래 옛사람으로 짝을 삼아 안자처럼 되기를 바라고 인상여를 흠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제 중국의 역사.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원래 옛사람을 짝으로 삼아 안자는 공자의 수제자 안회 가난을 괴롭게 여기지 않았고 무슨 일에도 성내지 않았고 잘못은 2번 저지르지 않았다고 함. 29에 백발이 되었고 32에 사망. 인상여는 전국시대 조나라 해문왕의 신하 진왕이 요구한 화씨의 구슬을 화씨지벽 무사히 보전에 돌아와서 지위가 상대부가 되었다. 조왕이 지금 조왕의 신하예요. 인상여. 진왕이 민지에서 주연을 베풀 때 진왕의 강요로 조왕이 비파를 타니 인상여가 격분해서 진왕에게 장구치기를 청한 바 진왕이 즐겨 치지 않으므로 인상여가 왕이 장구를 치지 않으면 신이 5걸음 안에 목을 찔러 피를 왕에게 뿌리겠다고 하여 진왕이 할 수 없이 장구를 쳤다. 신하된 입장으로서 모시는 왕을 상대방 진왕이 무시하고 깔보고 비파를 치게 하니까 그러면 그쪽은 세력이 크니까 세력을 믿고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 기가 죽지 않고 신하된 입장으로 그냥 죽을 생각으로 진왕에게 기세가 죽지 않고 덤볐다. 그러니까는 진왕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뭔가 상대방의 신하를 인정을 한 거겠죠. 그래서 장구를 쳤다. 돌아온 조왕은 상여에게 연파 장군보다 높은 벼슬을 주니 연파가 불평하다가 후에 상여의 도량에 감복했다. 이런 주석으로 달려있는 간단한 내용. 화씨 지벽은 이것도 그럼 진왕하고의 일이니까 진왕하고는 구슬옥 보배 구슬 빼앗길 뻔했다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죽음을 무릅쓰고 지켜내었던 이야기뿐만 아니라 방금 본 이야기까지 시대가 또 시대였던 만큼 여튼 간에 편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처럼 한마디로 몸을 던지는 그 정도의 각오로서 수행에 임하냐. 민지고에게 편지의 시작을 당신은 그럼 시작은 율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시작을 했다가 이것 말고 불법에 대해서 구하면서 그 뜻이 남들보다도 빼어났다. 문답을 주고받음에 있어서 참 그 깊이가 작지 않았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힘써 보시라. 계속되어 원만하고 맑으며 텅 비어 엉긴 것이 도의 체이고 느리고 줄이며 죽이고 살리는 것이 오묘한 작용이다. 묘용이다. 훌륭한 솜씨로 칼을 휘두르면서도 능히 조심히 지켜야 하니 마치 구슬이 쟁반에 구르듯 쟁반이 구슬을 굴리듯 해야 잠시도 허망함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 조금도 걸림이 없는 거죠. 구슬이 쟁반에서 이제 구른다. 허공에 그럼 새가 지나간다. 또한 새의 간법과 불법을 구분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덩어리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이르기를 닿는 곳마다 그를 만난다. 늘 다 불법 아닌 게 없다. 다 깨닫고 보니 다 부처다 라고 하였던 것이다. 종과 횡으로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처음부터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적나라하고 아롱록한 것이 본분사로서 도장을 찍듯 두두물물에 분명한 것인데
어디서 다시 득실 시비호오 장단이 있겠는가. 이득이든 손해든 옳든 그르든 어차피 다 부처인데 호오 장단 할 것 없이 통째로가 허공이고 부처고 다 여기에도 부처 도장 찍혀 있고 저기에도 마찬가지로 부처 도장 찍혀 있는데 그걸 가리고 있겠냐. 흉내내서가 아니라 만들어서가 아니라 다만 자기의 바른 안목이 환하게 밝지 못함을 염려할 뿐이다. 요거는 부처고 저거는 부처 아니고 눈이 부족해서 부처 도장 찍어 놓은 게 안 보여서 그렇지 다 찍혀 있다. 이렇게 되면 양변에 떨어지게 되어서 전혀 관계가 없게 된다. 도장이 있고 없고 시비하면 어찌 보지 못했는가. 영가가 이르기를 상근기는 한번 결단해서 일체를 깨치고 중근기와 하근기는 많이 들을수록 더 믿지를 않는다라고 했던 것을 많이 들으면 당연히 찬탄하고 야 불법이 이렇게 대단하다 뭐 가지가지로 그런데 그거를 왜 믿지 않는다라고 하십니까? 그게 곧 믿지 않는 모양이다. 멀어지는 모양이다. 점점 더 좋은 거 안목이 높아졌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단계로서 모양으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러면 뭐 입맛만 버리는 거지. 부처와 조사의 말씀은 통발과 그물일 뿐이니 이를 의지해서 진리에 들어가는 문으로 삼아 확연히 밝게 깨달아서 알면 본래 모습에서 일체가 원만히 갖추어지게 된다. 부처와 조사의 말씀을 모두 그림자나 메아리로 봐야지 결코 머리에 이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요즘 참선하는 많은 납자들은 종지에는 바탕을 두지 않고 오직 언구만을 간택해서 친근함과 소원함 멀고 가깝고 이것을 논하고 득실을 따지고 떠다니는 거품 같은 것을 참된 견해라 여기며 이를 과시할 뿐이다. 또한 여러 공안들을 잘도 골라내서 제방의 오가 종파의 말을 해석하고 묻지만 한결같이 정식에 빠져 정자 모양에 빠져 다른 모습을 미혹하니 참으로 가히 불쌍하고 슬프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는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냐만 그렇지만 요즘 참선하는 많은 납자들은 욕계가 욕계를 낳는다. 이미 몸은 색수상식이 통째로 욕계다 보니까 모양을 쫓아가는 건 이제 뭐 본능이라고 한다지만 그러는 줄을 스스로가 보고 있냐 아니면은 위선이냐 안 그러는 모양으로 불법으로 포장지를 잘 입혀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줄 스스로 착각하고 있냐 안 그런다라고. 진정한 종사가 눈썹을 아끼지 않고 위와 같은 악지 악견에서 떠나라고 하면 진정한 종사가 눈썹을 아끼지 않고 입 벌리면 뭐 다 인과니까 그걸 다 감수하면서 지도를 하면 오히려 거꾸로 마음씀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단련받기를 그만두고 점점 더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르기를 작가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 늙을 때까지 단지 쓸모없는 사람이나 될 뿐이다. 요거는 동산수초의 말씀. 이러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다. 선지식 없이 뭔가 성취를 한다라는 게 자기 모양에 틀어박히게 되다 보니까 성요처 요지를 살펴야 하는 곳 성요처에서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는 거다. 살가죽 아래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면 낙처를 알겠지만 잠시라도 머뭇머뭇하면 핵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요거는 인용이 가죽 아래 피가 흐르는 사람 피하유혈 요거는 그냥 추천은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만 보면 노승에게도 보이지 말라. 운문선사 법문 가운데 잡아다가 따져서 서로 맞지 않으면
나무 망치로 허리를 꺾어버리겠다. 내가 말해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대들 가죽 아래도 피가 흐르고 있는가. 아주 거친 말씀으로 법문을 하시는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을 가져다가 양심이 있으면 그럼 너도 살가죽 아래에서 피가 흐를 것 같으면 왜 일러주지 않았다라고 지도해주지 않았다라고 따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칠불 이전에는 과거 일곱 부처님 이전에는 또 어떠했는가? 곧장 모름지기 두피에 단단히 얽어매고 분명하고 역력하게 이 한 조각 마음자리를 깨달아 오랫동안 안온하면서도 빈틈이 없게 했다. 그리고는 스스로 알고 물러서서 끝내 나는 견처가 있다 라거나 나는 오묘한 이해가 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불셀 틈 없기만 하면 빈틈만 없으면 그냥 그럴 뿐이지. 견처가 있다. 오묘한 이해가 있다. 이런 소리는 갖다 붙일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의 실끝만큼이라도 능과 소에 너다 나다 유아인 거죠. 이런 견해에 가시를 세우면 그 무게가 산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결정코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까닭에 서가모니는 연등불에게 무법으로 수기를 받았고 노인은 해능 스님은 황매산에서 본래 한 물건도 없다라는 말로 친히 의발을 전수받았던 것이다. 생사의 경계에 이르러 조금이라도 스스로 짐을 짊어지는 것이 있으면 마치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꼬리를 끄는 것과 같으니 마땅히 깨끗하니 더럽다니 하는 양변에 절대로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지가 잠시만 문단까지만 보겠습니다. 마음이 있느니 없느니 견해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마치 벌겋게 타는 화로에 한 점의 눈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 종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꿰뚫고 쇠쇠낙낙해서 일천 성인도 함께하지 않는 길에서 논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순일하게 이거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히 절학 무위를 성취해서 그러면 뭐 경전이랄 것뿐만 아니라 그런 가지가지의 모양이 끊어지고 무위를 성취해서 천사람 만사람이 쳐놓은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진실인이 될 것이다. 편지가 긴데 나머지는 또 다음에 보고 생사의 경계에 이르러 조금이라도 스스로 짐을 짊어지는 것이 있으면 자기가 깨닫기 위해서 한참 공부할 때든 아니면은 또 대승보살로서 그러면 인연이 세상에 나와서 모양을 쓰는 어떤 그런 인연이 주어졌다. 그렇다면 더욱 조심해라.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그럼 자기 발자국을 꼬리로 지운다. 그런 흔적이 아무리 흔적이 없고 싶어도 나름 신령스러운 거북이니까 흔적은 남게 되는데 그러면은 감수할 건 또 감수하는 거고 마땅히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경계에 의지하지 말아라. 주의해라. 당장 이 민지고 그럼 소임이 작은 소임은 아닐 텐데 곳간직이니까 절의 살림을 맡은 입장이니까 소임에 매몰되지 말고 예전에 찾아와서 묻고 도를 구하는 마음이 그 깊이가 남달랐다. 성취가 있을 테니까 등한히 하지 말고 수행을 열심히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중인 걸로 보입니다. 한 주 쉬고 또 책을 덮어야지. 함께 잘 봤습니다. 8월에 또 간화선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러면 여기에 권선사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전심전력으로 한번 밀어붙여 보고 그 다음에 또 주변에서 선지식과 아울러서 외호를 하는 도와주는 이제 거기에 힘 입어가지고 용맹정진을 이제 해보실 텐데 그 다음에 또 이미 그런 시간을 가진 입장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팔을 끊고 몸을 던지고 이제 그래야만 수행이다. 이제 그렇게 또 그럼 마찬가지로 고행으로 집착을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가 아니라 그 안배를 하게 마련인데 뭐 생명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으니까 안배를 떠나서 적당히 요만큼은 한 발은 내가 본전은 쟁여놓고 그런 줄도 모르고 왜냐하면 세세생생 이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걸 떠나서 떠나기가 힘들죠. 죽을 것 같을 테니까. 그렇지만 한번 던져보면 그러면은 통째로 얻는다. 통째로 던져봤을 때 이제 시종일관 이제 그런 말씀을 가지 경전과 어록과 내지는 또 유학까지 가져오셔서 이제 간절하게 수행하기를 바라는 이제 말씀을 함께 잘 봤어요.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